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잘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섭취해야 될 양식, 성도가 섭취해야 할 음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를 잘 하고 오셨죠? 우리 사람들은 때때마다 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을 오늘 또 점심에는 어떤 반찬에서 밥을 먹을까? 또 저녁에는 또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한 끼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또 먹기 위해서 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죠? 내일은 뭐 개구리 반찬을 해 먹을까?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웰빙.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갈수록 요즘에 TV 프로가 아주 음식에 대한 것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대거 출연들을 합니다. 우리 요새 뭐 셰프인지 뭐 하여튼 요리사들이 아주 틀면은 전부 다 그거예요. 요리 프로예요. 근데 요리 프로를 보고 아픈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또 치유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또 특별한 경우 병원에서 거식증 환자가 워낙에 잘 먹는 사람들 요즘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몸이 막 비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먹는 거로다가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먹는 걸 보고 입맛이 없던 사람이 입맛이 돌아대는 거야. 그때 어떤 MC가 그 소리 듣고 자기는 여태 들은 그런 걸 처음 봤다고. 그런 경우가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입맛을 좀 되찾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우리 육신적인 것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때마다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밥을 거부하면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밥맛이 없어. 밥은 먹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위태위태한 거죠. 근데도 뭐 생명이 참 즐기긴 즐겨요. 안 먹고도 어떤 사람은 잘 버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설 명절을 참 다녀들 왔는데 이번에 뭐 떡국에다가 뭐 떡만둣국을 드시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제 어떻게 음식을 참 좋은 곳에서 먹느냐 또 기분에 따라 틀리고 자리에 따라 틀리고 하여튼 또 요리의 방법에 따라 틀리고 그죠? 요리를 어떻게 또 재료를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참 또 우리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각 셰프들이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맛을 평가받고 그렇게 지금 보니까 요새는 막 프로에서 그런 걸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 요리 재료하고 재료 방법들을 하나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지만은 재료 선택하고 요리의 메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거의 셰프의 같은 역할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생각하신다.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건강식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섭취해야 될 것이 육신적인 거
또 그 하나 플러스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거룩한 식사를 우리는 양식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건강식이 우리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에도 건강식이 그대로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미 벌써 말씀해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을 먹으면 인간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요 인간이 육식 동물을 먹을 때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우리 인체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부정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먹을 것까지도 다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과 또 거기에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거룩한 식사 양식을 우리는 이제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삶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양식도 섭취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양식도요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유기농 찾고 그러잖아요. 몸에 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지 않고 먹게 되면 몸에 쌓였다가 그것이 우리 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양식도 섭취를 해야만이 우리는 지금 어둠에 쌓여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잖아요. 근데 어둠의 권세들이 언제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기를 작정을 하시고 출애굽 명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6월절에 대한 기념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한 번만 우리가 6월절을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지금 또 하나님 영적인 군사들로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별의별 곳이 다 있어요. 지금 광야가 지금 뭐야? 저희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광야 생활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출애굽한 뒤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그들을 해칠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오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에서 취해야 될 것, 섭취해야 될 양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메인 요리가 뭐냐? 오늘 주시는 이 요리 메뉴가 오늘은 양고기예요. 양고기. 아시겠죠?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양고기를 우리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려고 오늘 또 이렇게 식탁을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셰프 하나님이 되신다.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앞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오늘 이렇게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출애굽 바로 하기 전에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바로 우리 7절에 첫 번째 보면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7절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어린 양을 택하라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장자의 죽음이 이제 바로 왕 그 백성들에게 있을 거예요. 열째 양 중에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피해가도록 넘어가도록 오늘 양을 제물로 잡아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또 그것으로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양을 잡되 피를 먼저 내서 양이 피를 내서 좌우 문방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양을 통으로다가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먼저 피를 내서 그것을 집들 다 문설주에 임방에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자의 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죄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피라는 개념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새 생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생물도 마찬가지에서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래서 우리 피가 발라지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 발랐던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된다. 넘어간다. 사망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오셨으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사단이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사자를 어떻게 지금 이거를 물리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어둠에 역사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문인방에 딱 여기다 먼저 바르고 딱 사방에 다 바르고 해서 사단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잡은 양을 통으로도 구워서 잡은 양을 속에 있는 내장도 다 그대로 구워서 통으로 다 잡으라고 그랬어요. 각을 뜨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통으로 구워서 다 불에 구워서 그것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빼돌리고 그것들보다 더 앞으로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불에다가 구운 고기를 삶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취향대로 나는 삶아 먹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한 건 잘라가지고 양 뒷다리 잘라서 그냥 뒷다리살이 맛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자기가 막 그냥 두루치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구절에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 게 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건강을 생각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육회를 우리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이게 날로 먹지 말아라 구절에 보니까 양을 잡아 먹되 생으로도 생고기를 먹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불에 굽는다는 그런 것은 건강도 생각하셨겠지만 불이라는 것의 개념이 죄를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고기 자체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도 태우고, 근데 고기가 그냥 고기예요? 우리 지금 이게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불로 태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거를 지금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태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거기도 지금 먼저 죄를 깨끗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발을 씻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 죄를 먼저 씻는 거예요. 응? 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의 또 개념이 씻는 거, 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새 생명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55절의 말씀해 보니까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고기도 먹고 떡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빠진 게 있잖아요. 음료가 없잖아. 근데 지금 피가, 그래서 우리 성만찬 때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그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피를 먼저 문방에 문설주에 바르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손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도 되지만 또 참된 음료로도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만 먹으면 목이 마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떡을 맛있다고 막 먹다 보면 목이 막 맥혀서. 그래서 우리 식혜도 수정과도 먹고 그렇죠? 명절날. 예? 예. 근데 예수님도 지금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찍 우리 하나님께서 성만찬에 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으로 구운 것을 고기를 불에 구워서 모든 죄를 태우고 씻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먹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고기는 불에 구웠다는 고기는 뭐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지만 고기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하고 틀려서 떡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 고기는 우리 육신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에 구운 말씀의 힘, 양식, 힘 있는 양식을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마실 때 광야에서 어둠의 권세들하고 어둠의 사악한 영들하고 싸워서 한 발짝씩 순례를 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파워가 있어야 돼. 채소만 먹어갖고 파워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고기를 우리가 죄사함을 의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건강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거 보면은 몸에 해로운 거예요. 몸에 혈관이나 이런 데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런 걸 가려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해도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한 것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먹기 싶다고 먹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이날은 이걸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고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가정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주님 이 시간에 깨끗이 다 물려줘 주시라고. 우리 죄가 있는 곳에 그런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것보다 앞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게 더 1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듯이 지금 고기와 떡과 나물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은 우리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손발을 씻고 밥을 먹게 되잖아요. 밥 먹고 손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손발을 씻잖아요. 손을 씻든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 피로 다 씻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대하시기 전에 말씀의 떡을 떼어서 먹기 전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적용을 하시라는 거죠. 막연하게 말씀이 오늘 6월절 날 이랬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 피를 찾을 때, 그것으로 뿌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머리에 있는 거, 여러분의 또 머리부터 몸에 있는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를 뿌리시고 발라주시라고. 문석준 부인방에 여러분 가정에 뿌리고, 또 내 몸에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심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양식을 먹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몸을 타고 들어올 수 있고, 또 생활하다가 들어올 수 있고, 예?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여러분 오셔서 그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 기뻐하지 않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제사 음식, 오늘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일반적인 그런 식사가 아니라, 보통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영적인 식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지난날은 정말 아무거나 막 닥치는 데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예수 피로서 씻어야 돼요. 저도 참 부끄럽지, 아직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저희 시댁이 다 그걸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절 때 몇 년은 쉬어서 가서 이렇게 뭐 차례를 지내는 걸 참여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차례 음식을 그렇게 지낸 거죠. 예, 차례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이런 데서 음식이 거기에 다 묻어가지고 벌써 그냥 그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먹은 것이, 나중에는 막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음식을 토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영들을, 귀신들을 다 토내. 속에서 벌써 이제 막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에 더러운 것을, 가증한 것들 음식을 먹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음식 잘못 먹으면 토하죠? 안 좋은 거 먹으면 상한 거랑 그거 똑같아요.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깨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속으로 그냥 소리 안 나게 빼낸다고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아하는 우리 그런 음식을,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에서들 해먹는 게 좋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주인이 알게 모르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먹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쌓였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거는 없고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웰빙은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좋은 음식인데, 우리가 거기에 더 플러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웰빙 뭐 세상 것만으로도 뭐 그냥 좋은 거 음식 찾아서 다니면서 먹고, 예? 좋은 물 마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만나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건강식이에요. 보양식이에요. 우리 구약과 신약이 보양식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게 이게 보양식이에요.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고, 야채, 우리 쓴 나물과 고기, 떡 다 있어야 된다. 오늘 그런데 거기에 고기만 먹냐, 그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이 뭐예요? 떡.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밥인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밀전병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화덕에 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에 구운 고기, 불에 구운 빵, 이것을 먹어야 힘이 있어. 그래야 죄도 없이 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능력이 닿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제한됩니다. 죄종들도 죄가 있는데 회개 안 하면 능력이 있던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은
벌써 하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무교병, 죄가 없는. 그러니까 무교는 왜 무교라고 그래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라. 빵 반죽 아시죠? 빵 반죽할 때 누룩이 뭡니까? 부풀리는 거잖아요. 제 친정 어머니가 우린 밀가루로다가 하여튼 살아온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우리 중화요리 때서부터 나중에 이제 경기도로 이제 다 망해서 가갖고는 분식 또 중화요리를 또 식당을 2개를 했지만 나중에 그거마저 다 날리고 이제는 리오커로다 진짜 놓고 요즘에 분식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빵 반죽을 갖다가 맨날 사람이 자는 아랫목에다가 큰 반죽통을 거기다 놓고 익혀야 되니까 생반죽으로다 빵만두 하는 게 아니라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 잘 자리를 반죽통이 자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집이 참 집안이 기울어서 다 쓰러져가는 흙집 같은 데를 가서 그렇게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목 빼고는 그냥 바깥이랑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 경기도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면 자다가 보면 얼굴이 다 얼어있어. 그 이불을 푹 뒤집어 쓰지 않으면 얼굴이 다 얼어요. 반죽만 따뜻하면 돼. 반죽만 잘 보호하면 돼. 애들은 다 옆에서 다 가장자리에서 문 앞에 가갖고 다 얼어가지고 이불도 그거 흔한 지금은 이불이 얼마나 흔해. 이불도 없어갖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애들은 또 얼마나 많아. 어리니까는 많은 것 같아요. 한 4명 5명만 자도 한 방에 원룸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막 같이 자다 보니까 이불을 이리 땡기고 그걸 자다가 보면 추워 보면 이불이 저리 가 있어. 얘 잠도 험하게 자고 애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반죽을 익히느냐고. 그때는 그게 뭐야 이스트 지금 누룩이 그 역할 하는 거잖아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이 소화도 잘 되고 맛이 고소하고 그래요. 근데 이날은 하나님이 이걸 넣지 말아라. 넣지 말아라. 왜?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비유할 때도 누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좀 대조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뜻은 죄가 없는 빵을 먹어라.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자를 6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누룩을 넣어갖고 빵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망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누룩 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떡, 산 떡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6장. 예? 요한복음 6장.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산떡 35절과 51절 말씀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51절에는 산떡으로 오셨어요.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육신적인 우리가 떡을 먹는 거,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은 영적인 이 만나를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려져서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 반대에 또 이 누룩이 안 좋은 것이 왜? 옆에 사람들을 안 좋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서기관, 장로들이 사람들을 막 다 자신들이 율법에 막 그냥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배웠다고 지식 있다고 사람들 정죄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교회도 크고 작고를 막 사람들에게 서로 막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믿는 자를 밟고 험담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또 교단도 큰 교단 찾고,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더 서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살아있는 생명의 떡.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돼.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을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독이 있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신만이 잘났다고 자꾸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지.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고기를 통으로 구우라는 것은 분리를 해서 이거 각을 떠서 분리하고 껍질 벗기고 그게 아닌 것은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래서 양을 통째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잡아서 거기서 같이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빵을 직접 예수님이 다 나눠주셨어요? 안 그랬어요. 그걸 아세요?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빵을 떼서 일단 뭐 예수님 먼저 떼시고 옆에 나눠주고 계속 전달 그렇게 나간 거예요. 서로 나눠 먹고, 예?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다 하나씩 떼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교회도 연합해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끼리도 그렇고 교단끼리도 그렇고 기독교 특히 연합을 더 잘해야 되는데 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랑해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이 돼야지 분리가 되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돼요.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라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이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양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노력질하고 계계를 꾸미는데, 이 불에 태운, 성령의 강한 불에 태운 말씀, 죄가 없으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않고는, 먹지 않고는 결단코 이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절 때 특히 더 많은 사단이가 욕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 찌들어서 꼭 차례 이 제사를 지내고 귀신들을 다 불러서 그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각 가정마다 지금 연휴 끝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서로 묵은 감정 가지고 서로 형제끼리 뭐 그냥 이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었겠어요. 1년에 잘 만나지면 또 한두 번 만나는데 좋게 웃으면서 헤어져도 지금 모자란 판국에 좋은 것도 1시간 이전, 1시간이야 1시간. 그러면 이제 서로 뭘 또 좀 재밌는 시간 갖는다고 막 하다가 서로 쌍시옷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멱살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야. 헤어져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래도 또 명절이니까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그때 끝난 게 아니야. 또 다시 이어져. 감정이. 골이 더 깊어져 갖고, 그래 부모 앞에서 막 삿대질하고 핏대 세워서 막 그냥 싸우고,
지금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명절 때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그 배경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예? 절하고 각 가정들이 지금 그러니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런 데다가 벌써 그런 기우제도 지내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이 재물 올리고 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재물을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적인 양식도 주셨지만 오늘 이 영적인 만나 이 양식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강하게 태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이 된다.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을 시키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귀를 열고 눈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사단이가 그 말씀을 채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만나를 오늘 메인 요리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우리 6월이라는 뜻을 아셨죠? 그래서 우리 사망의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여러분도 문 좌우 설주 임방에 우리 또 뿌리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 번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네 난 주 보혈 아래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난
저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하네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또 한 장 우리 좀 빠른 곡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우리 복음의 신 우리 신고 나가야 된다. 주님의 군사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진리 말씀 듣고 살거든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을 다같이 손뼉 치세요. 주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부활의 투구 말씀의 것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제구주를 위해 아멘.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부활의 투구 말씀의 것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제구주를 위해 아멘.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이제 광야에